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 재밌게 듣고 있죠? 은혜가 너무 많죠.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과 부의 시험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난과 부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기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에 대한 분노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역시 부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가 가난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랑하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랑할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제잔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은 엄청난 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부를, 그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부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를 발견하게 될 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부하다 해도 그는 부를 영원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꽃과 같이 지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보고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에서 낮은 형제라고 말할 때 낮은 의미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형제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하기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름하고 돈을 낭비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게 가서 강제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를 혐오하고 부자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누어 살고자 하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현재 나의 좀 부족한 형편에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나 인간적인 불만족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 분노,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인간적인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사람과 비강남권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차등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하면서도 자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금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과 낮은 인간 조건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이 내적인 부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오히려 나는 그곳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떤 과거를 가졌든 현재 외적인 상태가 어떻든 다만 그 높음을 자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송명의 시인이 쓴 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배웁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뇌성마비자로서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볼 것 보았고 남이 못 볼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나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수학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수학 영어를 가르치면 학생들은 너무 좋아했어. 여기서 물론 내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내 아내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혼 후 자식 낳아서 교육시킬 걱정은 나중 일이고 우선 현실의 상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당장 신혼여행 갈 형편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 인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갈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뻔뻔스럽게도 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여보, 주님의 종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응? 교통비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친정집에 연락해서 교통비 얻어가지고 겨우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였어요. 시골 다녀와서 그날 밤에 잠잘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내내 그날 밤 잠잘 방을 찾았어요. 제 아내는 하의를 신고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 혼자 찾고 찾아서 방을 하나 구했어요. 부엌도 없는 단칸방, 보증금 5만 원에 월세 5천 원이었어요. 수중에 돈은 3천 원 있었어요. 2,500원을 우선 주고 일주일 후에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그날 밤에 그 방에서 장판도 없어가지고 신문지 깔고 그날 밤을 지냈어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가? 제 아내는 그 얘기는 빼라고 그러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넉넉한 집에서 곱게 자라난 신부에게 그럼에도 미안한 그 색이 없이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부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돈 많은 의사의 청원을 받아서 얼마 동안 그와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 눈치만 늘 보는 것이 너무 남다잡지 않고 비굴하게 보여서 결혼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어떻게나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를 치는지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재밌다 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흔한 아파트 한 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한없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적인 자부심, 풍요로운 마음가짐, 차원 없이 넘치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남자가 있다면 대한의 딸들이 다 결혼하자고 줄을 설 거예요. 이런 여자가 있다면 대한의 아들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설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없이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높은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